오늘의 성서 정가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에서 걷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의 말씀이 구약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119편 9절부터 16절, 오늘 우리 설교가 기반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아갈까? 주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은 깨끗한 삶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청년의 고민하는 청년의 입을 빌려서 이 길을 모색하는 내용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20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려는 자는 나를 따라야 한다.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30절 이하의 말씀, 2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서신서는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시편, 요한복음, 히브리서의 이 네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주제는 깨끗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깨끗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즘 목숨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2016년 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79.4세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85.4세,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한 6년 정도 평균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의 평균 그 수명은 82세라고 2016년 말로요. 82세입니다.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이 82세라고 하는 것이 1970년도, 그러니까 46년 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62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46년 만에 20세가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10,000년 전에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막 이제 농업이 시작되었던 10,000년 전에 우리 인류의 평균 수명이 35세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 평균 남자들의 수명이 35세여서 38세에 달했다고 합니다. 1850년대 19세기 중엽에 유럽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3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짧은 시기에 벌써 몇 배나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걸 보니까 150세까지 늘어나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50세까지 사는 거, 아니 100세까지 사는 거 어떠세요?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데서 국립연구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 이 평균 수명이 100세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물어봤더니 2016년 말 통계로 29%만이 100세까지 사는 게 축복이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가 넘는 사람들이 100세까지 사는 게 꼭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오래 사는 게 뭐가 문제죠? 왜 사람들은 70%가 넘는 사람들이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안 할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축복이 아닐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건강 얘기합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도록 하는 요소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저께 저희가 어디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우리 교인을 한 가족을 만났어요. 근데 그 집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뭐 이렇게 음식점이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다가 그 아이하고 4학년 아이가, 걔가 나를 잘 알죠. 아주 친합니다. 그 아이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뭐 토요일 날인데 도서관을 갔다 왔다요. 독서 지도인가 뭔가 그런 거를. 근데 이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인문학을 공부하고 왔대요. 인문학을, 이야. 요즘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야, 인문학이 뭐야? 그랬더니 얘가 딱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요, 인문학은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학문이라고 그래요. 야, 맞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줬어요. 맞아,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게 인문학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뭐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는 게 인문학이야. 그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지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깨끗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삶으로써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오래 건강하게 산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길게 살았던 짧게 살았던 깨끗하게 삶으로써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인도 캘거타에서 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만 87세를 일기로, 상당히 오래 살았죠. 그때 당시에서는요.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마더 테레사입니다. 우리는 마더 테레사를 생각할 때 많이 살았다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인간답게 깨끗한 하나님의 주인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걸어갔던 깨끗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 3.1절이 지났습니다. 3.1절이 지나면 우리가 꼭 생각나는 게 유관순 누나, 영원한 우리의 누나 언니, 만 1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유관순 그 누나를 단명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깨끗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서 민족과 정의를 위하여 살았던 인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는 수많은 업적을 자랑하는 교회들, 최대 규모, 최대 인원, 최대 예산을 가진 그 교회와 그 목회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깨끗한 교회와 깨끗한 교우들과 깨끗한 목회자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중세 역사에서,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바울 이후로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탈리아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란시스 성자. 그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를 다 포기하고 탁발승려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최대 교회를 하고 수많은 교인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예산들을 좌지우지했던 유명한 주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 걸었던 깨끗한 삶을 살았던 성자 프란시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길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깨끗한 삶을 삶으로써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리는 변함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삶, 주의 길을 따라 걷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힘쓰고 노력하고 일하고 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잘 살기 위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위한 교육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시편의 말씀과 더불어서 다른 성서청과도 이러한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인간다운 삶, 깨끗한 삶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낸 인물로 기억합니다. 33년이라는 삶을 산 불행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고 따라 걸음으로써 깨끗한 삶이야말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깨끗한 삶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한 청년을 내세웁니다. 본문의 청년은 고민을 합니다. 아마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며 갈등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청년의 고민입니다. 여기서 청년을 단지 육체적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삶에 대하여 고민하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일까?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 깨끗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찾되 온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서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늘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 땅 위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갔다, 길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찾아 길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완전한 경지에 이미 도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치 출발점과 같습니다.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출발시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를 찾아 여행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찾아 떠나는 일을 우리들은 정성을 들여서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를 찾고자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정성을 다하여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만들고 결국에는 깨끗한 삶을 살게 만들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하여 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을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코르는 심장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찾되, 주님을 찾되 나의 심장을 걸고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삶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은 진정 나의 심장을 걸고 진리를 찾고 주님을 찾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 삶을 나의 심장을 걸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살면 모든 것이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진리를 찾는 마음, 진리에 대해 나의 심장을 걷는 마음 없이는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실증이 나고 크게 그것이고 그만한 것이다, 그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의 지루함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거 매주마다 예배 나오고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똑같은 일들을 하죠. 뭐 교회 나오니까 별 새로운 거 있습니까? 맨날 똑같은 거 얘기하죠. 저는 가끔 이렇게 또 이렇게 봉헌 기도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똑같은 기도, 우리 교우들이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 지루합니까?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 저는 요즘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요. 나는 삶의 제2의 전성기를 산다. 그건 몇십 년 전에, 한 20년 전에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도 삶의 전성기를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너무 삶의 희열을 느낍니다. 무엇 중에 느끼냐면요, 독서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책이 좋은지 하루 종일 책 읽습니다. 요즘 눈이 더 침침해집니다. 그냥 카페에 가서도 사무실에 앉아서도 책을 얼마나, 요즘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해치우듯이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책을 사서 읽을 때마다 거기서 찾아지는 새로운 진리들,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라고 하는 그 새로운 진리를 찾는 맛이 이렇게 좋은 거를 다시금 60이 넘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활이 재미있지요. 진리를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심장을 걸고 진리를 찾게 되면 삶의, 신앙의 지루함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만나게 되고 그 진리가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만들면서
나의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심장을 걸고 예수님의 진리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여행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한번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심장을 걸고 주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하는 삶은 깨끗한 삶입니다. 찬양하는 삶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의 올바른 의미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적인 과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올바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찬양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적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면서 13절에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에게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그의 삶 속에서 반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위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실천적인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만들므로 깨끗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깨끗한 삶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그만 일부터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규례를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젊었을 때는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를 먹게 되면 다 변하게 된다. 사실 그런 경우도 많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젊었을 때는 제법 개혁적인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다. 근데 그 판에 가가지고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완전히 망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위로하죠. 사람이 다 그렇지. 젊었을 때 누구나 다 깨끗한 생각하지. 그래, 그런 거야. 뒤에 가면 다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지. 세월 이길 장사 있나. 깨끗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노년에 가서 볼썽사나운 꼴을 보이게 된 것은 여러분 세월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와서 늘 듣는 얘기,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마다 제가 듣는 얘기가 처음에 1, 2년 다 잘하지. 아니 1년 때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뒤에 가서 다 변하는 거지. 이런 소리를 다 저희들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젊었을 때 세웠던 그 깨끗한 생각과 삶이 나이가 들어서 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세웠던 깨끗한 생각과 삶을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간직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그들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자신을 절제하며 통제하며 그 삶을 실천해 나갔던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생각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 생각을 실천해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자신의 명예와 안락을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정말 고고하고 깨끗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그랬죠. 함석권 선생님이 그랬죠. 김교신 선생님이 그랬죠. 장기려 선생님이 그랬죠. 많은 우리 주위에서 죽을 때까지 꼿꼿한 모습을 보였던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은 것부터 매 순간에 실천을 해왔던 분입니다. 깨끗한 삶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조그마한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어느 사이에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역 일들인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깨끗해지고 또 깨끗한 삶을 나도 모르게 살고 있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규례를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새로운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마음의 가치관을 분명히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큽니다. 옛날에도 그랬는가 봅니다. 재산이 큰 재산을 가질 때가 인생은 가장 기뻐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 4편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내 창고에 포도주와 곡식이 넘쳐날 때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오늘 시인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큰 재산보다 더 큽니다. 시편 4편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창고에 포도주와 곡식이 넘쳐날 때보다 더 기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시편에서 기쁨을요, 재산이 많을 때 가진 기쁨과 주님의 기쁨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산이 많은 기쁨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커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삶, 주님을 따라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깨끗한 삶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는 내 삶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진정 나의 삶이, 나의 재산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점점 나의 삶의 모습이 그분의 삶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부분이 점차 많아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난번 서울에 올라갔을 때요, 저희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차를 탔습니다. 그분이 제네시스를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좋은 차는 승차감 진짜 다릅니다. 우리 교회 강병우 전도사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하고 광주를 갔어요. 그래서
강전도사가 운전을 했어요. 운전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 소나타 타니까 묵직하고 좋습니다. 자기는 엑센트인가? 이거 타고 있거든요. 아반떼인가? 그래서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서울 가서 제네시스를 이렇게 옆에 타봤더니, 와, 아따, 좋대요. 야, 승차감. 여러분, 그 좋은 차를 찼을 때, 그러면 내 자신이 초라해집니까? 불행해집니까? 나의 마음이 나의 재산으로, 큰 재산으로 느끼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순간 나는 불행해집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엑센트를 타든지 아니면은 걸어 다니든지 소나타를 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삶은 기쁨의 삶.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진정 사순절 기간이 나의 마음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누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순절 5째 주일 아침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담고자 하는 우리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의 모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깨끗한 삶을 향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라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모두 응답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살아가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